우리 이번 주 어떤 집사님께서 큐티를 나눠주시는데 그런 노인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노인이라고 이렇게 물음표를 치셨더라고요. 아마 어른을 얘기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집사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귀한 어른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또 고기로 귀한 식탁을 섬겨주신 우리 어영성 권사님,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이따가 먹겠지만 너무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신 우리 권부순 집사님, 우리 같은 귀한 어른들이 계신데, 여러분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그런 건강한 또 어른들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부지런히 자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표현하는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마음을 자주 표현해 주세요. 오늘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성도의 삶을 다양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겠지만, 정리할 수 있겠지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 할 수 있냐면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비밀을 가진 사람이다. 여러분, 사도는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인 이 보편적으로 자신의 지혜나 지식으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그 비밀, 바울이 그 비밀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요, 알 수 없는 어떤 개념의 그런 비밀이 아니라 계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그 비밀, 그러니까 성도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 그 비밀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사도는 우리에게 한 비밀을 말하고 있는 것으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51절에서 보았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51절의 말씀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아멘. 다 잠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잠잔다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요 뭐라고 많이 사용하고 있냐면 사람의 죽음, 자는 것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 성도의 죽음을 표현하는 대표적인 언어가 이 잠잔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모두가 다 죽고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뭐라는 것입니까?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는 한 비밀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고 죽었거나 죽기 전에 우리는 진실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고 좀 아는 존재라는 거죠. 아는 존재. 여러분요, 정말입니다. 저는 아직 보지 않았지만 요즘 이렇게 파묘라는 영화가 되게 유행인가 보죠. 그분이 어떤 프로그램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만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살다 죽으면 너무 허망하지 않는가? 영혼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물론 그분이 어떤 종교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지 저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그런 여러분 막막한 뭔가 이 땅에서의 뭔가 막연한 그런 삶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노출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흔히 일반적으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나 그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으로, 마지막 그 순간에 나팔이 불릴 때에 여러분, 천사장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오셔서 그 마지막 나팔을 불 때에 순식간에 홀연히 변화되는 순간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식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이 시간의 개념을 잘라서, 시간을 우리가 한 시간을 우리가 공부할 때 배우지만, 여러분요, 하루가 몇 시간이죠? 24시간. 그리고 한 시간은 몇 분, 몇 분은 몇십 초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렇게 배우고 나누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요, 이 더 이상 자를 수 없는 짧은 시간,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 짧은 시간, 여러분 그것이 순식간이라고 오늘 번역된 단어의 뜻과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단위에서 가장 짧은 그 순간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천사의 나팔을 함께 오셔서 불 때에, 우리를 마지막 순간에 데리러 오실 때에 모든 진실된 성도들은 너무나 짧은 순간에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오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홀연히라고 부르고 있어요. 홀연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의 이 무엇입니까? 순식간이라는 단어와 비슷한 개념인데, 눈을 여러분요 저를 한번 보세요. 눈을 한번 깜빡 한번 해보세요. 깜빡. 안 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눈싸움을 하는 분이 있어요. 깜빡. 이 깜빡, 여러분요 이 깜빡하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홀연이에요. 이게 홀연이에요.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요 우리가 성도된 사람의 변화된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이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인데, 그러다가 한날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믿기 어려울 만큼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으로, 여러분 어떤 변화를 경험한다는 것이냐면 52절 이하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2절부터 5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가 여러분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았던 사람들은요, 이 몸의 형질의 변화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이 몸의 형질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우리의 몸 속에 이런 변화가 온다는 사실을 계시를 통해서 알고 믿으며 이 비밀을 간직하며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성도. 이 연약과 한계를 다 경험하며 사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한순간에 이 몸이 다른 형질로, 여러분 이 약함에 다시는 굴복하지 않는 그런 몸으로 변화될 텐데, 그렇다면 그날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냐면 54절에 보면, 여러분요 54절부터 56절까지에 보면 여러분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날에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사망이 완전히 이김에 삼킨 바 되는, 사망을 이기고 사망 자체가 깨트려지는 그런 복이 여러분요 반드시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만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도 여러분 살짝 원고에 없던 내용이었지만 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까? 노안과 관련된 이야기를. 여러분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나이 먹으면서 늙어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 죽는 것이, 그렇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육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여러분요 우리의 삶이에요. 인생이에요. 인생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사망은 여러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망은요 너무나 자연적인 자연 순리인데, 이 사망은요 하나님의 원래 창조의 질서에 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로 인해 우리의 삶 속에 뭐한 거예요?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온 겁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그게 사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몸을 구성하는 이 형질이 바뀌어지면서 사망이라는 존재가 이김에 삼킴바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어렵죠? 어렵습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쌓고 준비하면서 너무 어려운 말씀일 수도 있겠다 계속 기도하면서, 제가 보통 주일 아침 잘 말씀을 보지 않아요. 밤에 계속 묵상하고도 말씀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아침에 잘 안 보지 않는데, 말씀이 좀 어렵지는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만, 여러분요, 실감나지 않아요. 다시 산다는 거, 이 부활이라는 거. 우리가 의미하면 의미로 여러분의 앞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해놓지 않았습니까? 계란을 갖다 놓기도 했지만, 왜 그러냐면 이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의 경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은 반드시 사망 앞에 굴복하게 돼요. 사망 앞에. 제가 이번 주에도 어머니를 보내드리는 목사님의 가정에 잠시 다녀온 적이 있는데, 3년 전에 그 아버지를 먼저 보내드릴 때 이렇게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한국 사회 가운데 엄마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엄마라는 단어가. 여러분, 제가 나이를 이렇게 40 훌쩍 넘게 먹어도 여러분요, 제가 시골에 가면, 우리 어머니 마음이나 그렇겠지만 시골에 가면 제가 이렇게 갈 때까지 밖에 이렇게 나와 계세요. 이렇게 차 타고 제가 안 보일 때까지 제 어머니가 이렇게 85세 되신 어머니가 이렇게 저를 이렇게 끝 갈 때까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엄마가 주는 그 특별함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사랑하는 엄마도 반드시 죽어요. 반드시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의 아침에 여러분, 정말 가족을 향한, 믿지 않는 가족을 향한 여러분 정말 간절함이,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죽어요. 여러분, 아무리 건강해도, 나이가 훨씬 많아 보여도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습니다. 제가 좀 젊어 보입니까? 아니에요. 어제 저 1층 교회 건물에 있는 1층에 꽃을 사러 갔는데, 목사님이세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젊어요? 아, 내가 젊은가?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었는데, 여러분, 결국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7년 전에 이렇게 동영상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요, 얼마나 여러분요, 사진들이, 우리 맨 앞에 우리 예성이 앉아 있는데, 여러분 7년 전에 전주에 신방 갔었는데 그 꼬맹이가 이렇게, 여러분 예성이도 많이 늙었죠? 한 살 때 비하면 많이 늙었죠, 우리 예성이도. 인생이에요. 그게, 예성아, 그게 인생이다. 여러분요, 그게 인생이에요. 마지막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결국 그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이 어떠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불완전하지만,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함에 굴복하지만, 그러나 인생이 여러분 그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사망이 만들어 놓은 모든 고통스러움과 약함이 거두어지고, 사망이 이김에 삼킴바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질병을 두려워하고 늙어가며 약해지는 것, 병에 걸리는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만, 그 두려워하는 것들의 핵심이 무엇이에요? 사실은 무엇이에요? 사망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공포인 거예요. 사망이라는 것이 아직 거리가 있기 때문에 피부에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질병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질병이 우리를 사망으로 데려가는 도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질병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될 때에 질병도 약함도 장애도 넘어지는 한순간이 있다는 것으로, 사람들이 사망을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합니까? 사망은 그냥 사망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전갈과 같이 우리를 쏘아서 고통스럽고 두렵게 한다는 것으로, 그게 사망이 가지고 있는 힘이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사망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의식이에요. 죄의식.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가 있는 자다라는 수치스러움과 우리로 하여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더 사망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무섭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죄에 대한 인식 때문에 죽고 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소위 말하는 지옥과 여러분요, 그런 형벌들을 면할 수 없는 그 인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더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죄 짓고 사시나요? 죄 짓고 사세요? 어린이들이 뭔가 죄를 지면 부모 앞에서 이렇게 눈치를 봐요. 왜 그렇습니까? 혼날 걸 아니까. 여러분, 그게 죄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이 있을 것을 아는 인식에서 오는 두려움. 여러분, 그것이 사망의 핵심인 거예요. 사망의 핵심. 여러분, 율법은,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위대한 것이죠. 위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여러분 위대하고 복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말씀이 여러분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온 거예요?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게 아닌데 어느 순간 이 율법이 죄로 인해서 우리를 올가매는 올가미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우리에게 죄를 밝혀주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하는 도구가 됐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옥죄이는 그런 두려움의 말씀이 되어버렸지만, 그런데 그날에 여러분 율법은 더 이상 그런 기능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 율법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면서 주님을 마음껏 섬기고 싶어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마음을 열어주는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망도 죄도 율법도 우리를 어렵게 하던 그 기능을 상실하는 그날이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반드시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념한 이 부활, 주님의 부활은요 사실 그것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예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임을 역설적으로 참되게 증언하고 입증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부활인 거예요. 이 부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더 집중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57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7절의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읽었던 개역개정 번역본인데 새 번역에 보면 뭐라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원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새 번역 성경에 보면 그러나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좀 아시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원어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여러분, 그 다음에 보아야 될 우리가 단어가 중요하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동사인데, 이 승리라는 동사인데, 이 동사는 어떤 동사냐면, 승리라는 동사는요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절, 51절, 56절까지 이 모든 말씀에 이 등장하는 동사들이 있는데, 이 동사 시제들이 다 무엇냐면 거의 미래형이거든요. 여러분, 천사가 나팔을 불 때가 올 것이고, 올 거라는 거예요. 미래형이에요. 우리의 몸이 변화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사망이 이김 앞에 굴복하는 순간이 올 것이고, 죄가 그 쏘는 힘을 상실할 때가 올 것이고, 율법이 원래의 기능을 회복할 시간이 올 것이고, 전부 다 과거에 미래형 시에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57절을 보면 그러나 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사도는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이 이야기를 말하면서 이것은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것으로, 여러분요, 그날 부활의 때는 아직 그날의 때는 오지 않았지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이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김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이김과 승리 어떻게 우리에게 오겠습니까? 따라해 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가 가져온 수치와 모욕을 다 대신 받으시고, 죄가 가져온 상처와 아픔을 다 대신 겪으시고,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저주받으며 끊어지셨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그 잡히시던 그 밤에 그렇게 함께했던 제자들과 울며 기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것들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여러분요 그 산에 올라가셔서 그 밤에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두려워하며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여러분요 하나님과 소통함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가 가져온 슬픔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요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모두 우리의 죄를 대신 가지고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요 사망을 삼키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주님에 대한 이 진리, 주님 어떤 분인데 대한 진리도 약해져 있지만,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 귀한 값을 치르고 승리하신
여러분 그 승리하셨다는 사실조차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가운데도 너무나 그런 부분이 약해져 있고 그 승리에 대한 여러분 그것이 빠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성도로 부름받은 삶의 신앙이 이렇게 현저하게 낮아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돼요. 자꾸 지기만 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다, 지금도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지니까 지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 제발 삶의 자리에 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여러분 좀 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을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러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요 그 복음의 영광을 말하고 나서 3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시작. 그러나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서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긴과 승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우리 자아에게 자주 치고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넘어지기 때문에 자기를 이길 수 있다, 자기가 이길 수 있다는 것들을 자꾸 무뎌지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왜? 내 자아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김이라는 게 뭔지를 상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난주간에 탄소 금식이라는 좀 새로운 우리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하셨어요? 졌어요? 여러분 성도는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성도이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 앞에 굴복하게 시키고 말씀 앞에 자기를 쳤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자아가 얼마든지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 오는 그런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자기를 말씀 앞에 쳐서 복종시키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날 때 여러분 예화로 잠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성도에게 있어야 될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쩔 수 없다, 해도 안 된다, 습관적으로 말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우리에게 이김이 있는 줄 알고 항상 우리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요 미련한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낼 수 있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김이 성도들 삶 가운데 있다는 것 알고 여러분 사망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 부활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외웠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후서 5장 17절 말씀, 그죠? 뭐죠? 시작.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새 몸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은 힘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자리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관문이 사망인 거예요. 사망.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바른 승리, 이런 믿음이 있어서 죄가 만들어 놓은 사망을 두려워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그 사망을 이기신, 우리로 하여금 지금도 이기게 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늘 기억하며 마지막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요 멋지게 승리한 삶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